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상당 가족이 드리는 새벽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피할 바위와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맡겨주신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의 뜻대로 잘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상당의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어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우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환난 가운데 낙심한 교우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상당의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어 날마다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이 심겨져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온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헤쳐나가게 하시고 세상의 공격에 좌절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침체된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사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의 본이 되어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지도자들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사 공의로운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복음으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남북이 주님의 때에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백신이 속히 보급되게 하시어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와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덕규, 장광숙, 강지연, 주수경, 권요셉, 박한나, 김요한, 김에스더, 최진호 주금내 선교사님과 이재열 단기 선교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모든 선교지마다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은혜 안에 지켜주시고 크리스찬 하우스 사역을 통해 청주 지역 교회들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에 복이 되는 선교적 교회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상당의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열정으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상황에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히 쓰임받게 하시고 청주 지역과 한국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쪽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쉴 새 없이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쉴 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정한 거처나 또 수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상향과 사역만 놓고 보면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매우 피곤하고 쉼 없는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오늘 장면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흔히 제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떤 제자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제자가 되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면서 무엇보다도 그 사이에 병을 고치시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이적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그저께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고치는 장면도 있고 나병 환자나 로마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서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후자가 아닌 전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고쳐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보시고 그녀를 안타깝게 여겨서 예수님께서 그녀의 열병을 낫게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예수님 스스로가 어떤 뜻을 가지고 병을 고쳐주시는지 우리는 이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모든 병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의지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열병을 치유하시고 그녀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의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들을 보이시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오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이것을 마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즉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이 이루어진, 율법이 이루어진,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 그것으로도 충분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러 오신 분이라는 것, 즉 메시아라는 사실이 유대인들에겐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17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가시는 분,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쉴 틈 없이 일하고 또 일하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들을 담당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자기에게 오자 건너편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괜히 우쭐대고 어깨가 올라가고 뭔가 자신이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보시면서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외로운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따르미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모습의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지 않는다면, 또는 나에게 예수님의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과연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다 아시고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19절에 예수님을 잘못된 의도로 따르려는 한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사실 이거 굉장한 약속이죠.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디인지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곧 있으면 사순절이 다가옵니다. 2월 17일부터 시작하는 그 사순절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은 황금대로가 아닙니다.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넓은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십자가로 올라가는 골고다의 언덕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예수님의 길,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이 말하는 내가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말이 사실 예수님의 마음에 와닿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실망하고 자기의 대적자가 되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을 겁니다. 예수님을 진정 따르기 원한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서기관의 이 말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한 제자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에 대한 계명, 그 첫 번째, 다섯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21절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이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 내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시급하게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께서 어디까지 가시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길이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 길이어도 여러분 따르시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을 부를 때마다 하셨던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제자들을 공생의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사역하셨는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럴 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이제 부모를 장사하고자 하는 제자의 이 물음에 주님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나를 따라와서 내가 볼 것이 있다, 내가 할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부모가 너에게 사랑받는 부모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예수 따름이 제자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 역시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다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삶, 제자들의 삶 모두가 우리에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최근에 우리 한국 교회와 많은 교회 공동체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그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요청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던 오만과 편견, 또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들, 이런 거 다 버리고 여러분들 주님 따르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그 길이, 예수님 따르는 길이 험난하고 어려운 길이라도, 좁은 길이라도 믿음의 백성들이라면 온전히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길이 다 지난 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만 따르는, 주님에게만 충성하는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소리 높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이 새벽을 깨우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실 때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믿음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우리가 아닌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주의 이름으로 모인 여러 공동체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영광이 믿는 이들로 인해서 가려지지 않도록 다시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의 공동체가 생명과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소리를 높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우리는 주님의 지체가 되어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의 공동체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공동체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영광은 믿는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다시금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소망의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믿음의 공동체가 이 세상에 생명과 소망과 복을 전하는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 되게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여기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이 새벽을 깨우고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와 자비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땅에서 주님의 사명을 갖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상당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땅 청주와 대한민국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